쥐리 합의서, 블링거와 칼빈이 성찬에 대한 합의를 한 겁니다. 쥐리 합의서라고도 하고 합의조항 성찬 합의서라고 하는데, 자 6번 보겠습니다. 영적 교통과 성례 제정. 이 제목은 칼빈이 정한 겁니다. 이 소제목은 원래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소제목은 칼빈이 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6부터 15까지가 성례에 대한 해설인데요. 이게 쥐리 합의서 중심 본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6부터 15까지는 최소한 중요합니다. 자, 6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례의 교통과 성례의 제정, 성례의 의미를 밝힙니다. 여기서 성례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수행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 효력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6번입니다. 6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갖는 영적 교통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가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가능하게 만드실 때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음 설교가 지정되었습니다. 성례 곧 거룩한 성찬의 사용이 우리에게 위탁되었습니다. 말씀과 성례가 우리에게 위탁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하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택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택을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찬 제정의 성격이 나옵니다. 우리 벨지카 35장을 보겠습니다. 1항 36페이지. 이제부터 신앙 고백서 또는 교리문답서와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대로 우리 교리문답서나 신앙 고백서에 그대로 나타나는지를 말입니다. 35장 성찬에 관한 것이죠. 벨지카 1항 36페이지. 괄호 1.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대절이 나옵니다. 벨지카는 그렇게 나오죠. We believe하고 그 다음 대절이 나옵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성례를 정하시고 제정하셔서 이미 중생시키고 자신의 가족, 즉 교회에 입적시킨 자들을 육성하고 유지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왜 성찬을 정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례를 왜 정하셨습니까? 중생시킨 자들을 육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찬, 성례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들을 유지하고 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6장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합의조항, 쥐리 합의조항 6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갖는 영적 교통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가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우리 벨지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왔습니다. 교회라고 나왔습니다. 가족이라고 나왔습니다.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축복을 가능하게 만드실 때 발생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7항 성례의 목적이 나옵니다. 성례에 왜 주셨는지 목적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아까 벨지카 읽었던 요것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성례는 은혜에 대한 증거와 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연합한다는 표시가 성례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성례의 목적은 기독교 신앙 고백과 교제나 친교의 표지이며 명패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경건한 삶에 대한 훈련과 감사로 이끄는 자극자가 됩니다. 아까 벨지카 36장 읽었죠? 훈련이다, 양육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훈련과 감사로 이끄는 자극제가 되며, 요컨대 우리를 이것을 묶어두는 서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목적들 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례를 통해서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나타내며 보증하는 것입니다. 성례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서다. 비록 성례가 말씀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지만 성례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식 자체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매우 중요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모든 은택들을
우리의 기억을 가져옴으로 믿음의 훈련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마치 실체를 끌어오듯이 표징된 것 또는 상징, 외적 상징, 이것의 내적 상징, 내적 은혜 표징된 것 또는 실체를 끌어오듯이 우리 감각에 보다 깊은 인상을 주는 일종의 생생한 이미지들이 우리 눈앞에 제시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입이 선포하시는 것이 말하자면 도장을 찍음으로써 확증되고 승인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는 벨지카 35장 1절을 읽었죠. 거기서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육성시킨다. 믿음의 훈련이다. 지금 여기서도 성례의 목적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은 하이델베르크 66문 볼게요. 121페이지. 여기도 성례의 목적이 나옵니다. 121페이지. 성례의 목적이 여기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벨지카가 언제 쓰여졌죠? 벨지카 1500서. 네? 1561년. 지금 요 합의서는요? 1529년에 마부르크에서 성찬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 합의를 지금 개혁판에서는 불링거와 칼빈이 만나서 성찬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1549년.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온 1561년 벨지카라든지 1563년 하이델베르크라든지 1647년 웨스트민스터라든지 다 이것과 연결되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합니다. 뼈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물론 칼빈은 불링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성찬론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고 그 자신의 저서에서. 어찌됐든 이것은 뼈대가 됩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66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121쪽. 성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하고 가시긴 표징과 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완전하게 하고 선하고 인을 치시고, 다시 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성취한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인해서 죄의 사면은 하나님의 칭의라고 했죠. 죄들의 용서는 우리의 칭의는 사면과 영생을 무상으로 우리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성례의 목적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207쪽을 보겠습니다. 29장 207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여기서는 성례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이해하는지 한번 봅시다. 29장 2항과 3항입니다. 1항에서는 207쪽 29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항에서는 성례를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세상 끝까지 자신의 교회에서 준수하게 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성례의 목적 2항, 이 성례는 참된 신자에게, 성례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아까 여기서 그랬죠. 참된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자에게 그것에서 얻는 모든 혜택을 보증합니다. 그것의 영적 자양분을 줍니다.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합니다. 자, 벨지카,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쥐리 합의서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가게 하고 그들이 그분께 다해야 하는 모든 의무에 열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게 하고 자신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는 유대와 보증이 됩니다. 이게 지금 성찬입니다. 이게 성례의 목적에 대해서 이 쥐리 합의서 7항에서 이야기한 것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8항. 주님은 과로 성례가 실제로 상징하는 것을 실제로 드러냅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찌르기판은. 근데 감사형이, 이거는 이제 제네바판이죠. 칼빈이 덧붙인 거예요. 감사형이라고. 주님이 그의 은혜의 증거와 인침으로서 주는 이것들이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는 의심할 바 없이 성례가 우리의 눈과 다른 감각에 상징하는 것을 그의 영을 통해서 내적으로 진실하게 수행하신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그의 죽음으로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고
성령에 의해 거룩한 생명으로 되도록 요컨대 의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또한 한때 십자가에서 드러난 축이면서 동시에 매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에 감사하기 위함이다. 성례는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파랑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대결이 문답 가볼까요? 283쪽 168문 대결이 문답. 168문 사망과 사항 보겠습니다. 쥐리 합의서에서는 성례는 감사 행위입니다. 실제 상징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68 주님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사망, 그분과 연합과 교제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항,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보십시오. 그대로 나왔어요. 칼빈과 불린과의 이 성찬 합의에서 신앙 고백서들이 그대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분과 맺은 계약을 시험하고 갱신하고 갱생하고 동일한 신비한 몸의 지체처럼 서로의 사랑과 친교도 시험하고 갱생합니다.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읽은 파랑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다시 쥐리로 돌아가서 구왕 성찬합의서 표징과 의미된 실제, 표징과 또 다른 말로 표징을 뭐라고 얘기하죠? 상징. 예. 의미된 실제는 표징된 것, 표징된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의미된 실제 또는 표징을 외적 상징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외적 상징. 의미된 실제, 표징된 것은 또 뭐라고 얘기하죠? 본질? 네, 본질이라고도 하고 또 외적 상징이었으니까 여기서는 내적 상징 또는 내적 은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실제는 구분된다, 분리되지 않고 구분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별이라고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구항은 칼빈과 불린거에 관심이 있는 조항입니다. 성례는 약속된 표지입니다. 이 표지는 영적 본질인 실제, 표징된 실제와 분리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서로는 구별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표징된 것인데 이것 가시적인 외적 상징과 내적 상징은 서로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마땅히 표징과 상징과 의미된 실제, 표징된 것을 구별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구별이라는 개념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번역을 이제 구분이라고 썼으니까 우리는 표지로부터 실제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된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이 은사들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오랫동안 그리스도 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통을 지속하고 갱신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번에는 281쪽부터 볼게요. 163 대결이 본다. 163문부터 보겠습니다. 대결이 문답 281쪽. 표징과 실제는 구분된다. 상징과 외적 상징과 내적 상징은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163문 성례 요소는 무엇입니까? 성례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정한 것에 따라 사용된 외적인 것,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느낄 수 있는 표징이 있습니다. 상징, 외적 상징,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표징하는 표징된 것이 있습니다.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적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됩니다. 그러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29장 5항 208쪽 보겠습니다. 29장 5항.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신앙고백서 29장 5항입니다.
208쪽. (29장 5항) 208쪽에 있습니다. 이 성내의 외적인 요소들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사용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구별되어야 하지만 성내일 뿐이다. 여기서는 구별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번역에 있어서 구별 이거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구별은 나뉘어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구분은 분리되게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구별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거예요. 이 지금 신앙국에서 이 책은 지금 구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합당하게 구별되어야 하지만 성내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이따금 불립니다. 본질과 성격에 있어서 그것들은 이전처럼 빵과 잔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 빵이야, 포도주야, 그것 외에는 아니야. 그럼 외적인 상징이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외적 상징을 통해서 내적인 표징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팡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성내에서 응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약속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시팡,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된 은혜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나옵니다. 빵을 먹음으로써 동시에 은혜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먹고 마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게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례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반박하는 겁니다. 자, 10항 성례에서 주로 응시되어야 할 약속. 텅 빈 표정을 응시하기보다는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 여기에 매이기보다는 거기에 붙어있는 약속을 응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거기에 제공된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지 않는 한 그만큼 우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과 빵과 포도주라는 물질은 결코 제공하지도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적 은사를 받을 수 있게 하지도 않는 약속들을 응시하는 바, 이 약속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참여자로 만들어준 믿음이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지카에 찾아보겠습니다. 35문 보겠습니다. 6항 표징된 것과 표징을 연결시켜라. 표징에 주목하지 말고 그 안에 약속, 표징된 것을 바라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7페이지 벨지카 35장입니다. (6항) 35장 6항 더욱이 37페이지 더욱이 성례가 6항입니다. 표징된 것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 둘은 모든 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불경건한 자가 성례를 받게 되면 저주가 될 뿐 아니라 성례의 진리를 받지도 못합니다. 유다와 마술사 시몬이 성례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표징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신자들만 성례에 참여해서 표징된 것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시적인 것, 상징과 표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만 표징된 것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에서는 바라봐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1항 우리는 성례의 구성 요소들에 얼이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시적인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로부터 구성 요소들 물, 빵,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어서 그곳에 구원의 확신을 두는 자의 오류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분리된 성례는 빵과 포도주는 공허한 환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만 충실하고 구원의 은사를 오직 그에게만 구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기에 뚜렷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델베르크 78문 126쪽 보겠습니다. 126쪽 골고루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78문 하이델베르크 126쪽입니다. 그러면 빵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바로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죄 자체를 그 물로는 씻을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정한 세례의 표징과 확언일 뿐입니다. 주님의 성찬에서 빵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화채세를 반박하는 거죠. 성례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불릴 뿐입니다. 이번에는 신앙고백서 29장 6항 보겠습니다. 29장 신앙고백서 페이지 208페이지 29장 6항 사제가 축성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떡과 잔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본질이 변한다고 주장하는 교리는 이것을 흔히 화채설이라고 불리는데 성경만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 이것은 모순됩니다. 이것은 성례의 성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미신의 원인만 아니라 구역질나는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고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례는 그 자체로서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모든 구원의 행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집니다. 은혜는 성례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2항. 게다가 만일 어떤 선한 것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성례 안에 있는 어떤 고유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설령 당신이 그 능력 안에 성례와 구별되는 약속을 포함시켜야 한다 해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례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성례에 주입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의 품위를 떨어뜨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연약함에 적응하기 위해서 성례를 도움으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남습니다. 13. 성례 자체에 성령의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항.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지만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시적인 상징을 사용하죠? 왜 우리에게 달콤한 가시적인 축복을 주시죠? 우리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시적인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가시적인 것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성례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가 아닌데 가시적인 것이고 외적인 상징인데 이것을 통해서 내적 상징을 실제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가시적인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시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언약, 표징된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것 같이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처럼 성례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말해줄 수 있는 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유효하게 만들지 아니하시면 성례가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령 성례는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실 때입니다. 성례를 받은 즉시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효력 있게 행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우리 대규리문답 161문 보겠습니다. 대규리문답 161문 280쪽 161문 280쪽 161문입니다. 성례는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성례는 그 자체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덕행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성례를 제정한 그리스도의 복주심 때문에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된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14항
소제목이 없습니다. 칼빙이 달지 않았어요. 여기서 내적으로 세례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께서 성례를 사용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하실 때만 성례가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항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내적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찬에서 우리를 그의 참여자로 만드시며 요컨대 성례가 상징하는 바를 성취하시고 그 효력이 그의 성령 안에 깃들어 있는 방식으로 성례의 도움을 사용한다고 결론 짓습니다. 하이델베르크 81문을 찾아볼까요? 128페이지. 다시 161문으로 돌아오는데요. 81문 128페이지. 사망과 사항입니다. 128페이지. 81문 하이델베르크 사망과 사항. 성찬은 누구를 위해서 제정되었습니까? 자기 믿음을 더욱 강화하려고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자기 삶을 더욱 거룩하게 하려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외식주의자들과 진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효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성례가 확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례가 우리 믿음을 보증하는 인이라고 할 때 성령의 역사와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례에 앞서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참된 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항 읽어보겠습니다. 성례가 확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례는 때때로 인장이라 불립니다. 믿음을 키우고 확증하며 진전시킨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본래 성령만이 인장이며 믿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가장 작은 부분조차도 그것의 유일한 창설자에게 피조물이나 구성유소들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성례의 이 모든 속성들은 마땅히 열등한 단계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례를. 자, 대교리문답 161문 보겠습니다. 161문 280쪽. (161문) 1부터 볼게요. 161문 1항. 성례는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가? 성례는 그 자체의 어떤 능력 때문도 아니다. 집행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온 덕행 때문도 아니다. 162문. 성례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성례는 자신의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거룩한 규례입니다. 이것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그분의 중보 혜택을 나타내고 봉인하고 그것 안에 있는 자에게 드러내고, 2항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시키고 증진하고 그들에게 순종하게 합니다. 서로의 사랑을 품고 교제하게 합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되게 합니다. 이것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116문에 보세요. 쥐리하면서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실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나옵니다. 성례에 먹고 마신다고 모두가 실체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례를 받는 모든 자들 안에서 무차별하게 그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택한 사람들 안에서만 발휘하신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으로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만 믿음의 빛을 비추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성령의 은밀한 능력을 통해 택한 자들로 하여금 성례가 제공하는 것을 받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신앙고백서를 보았습니다. 17. 성례는 은총을 주지 않습니다. 택자에게만 은혜의 본질의 실제를 소유하게 합니다. 유기된 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는 그 진실, 실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 17항.
이 교리에 의해서 저 궤변론자들의 허구, 즉 성례가 치명적인 죄의 방해를 받지 않는 모든 자에게 은총을 선사한다는 가르침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성례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 이외에 결코 표징을 받는 자는 누구나 실제를 소유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총이 성례에 예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표징은 버림받는 자와 선택된 자에게 공이 실행되지만 실제는 표징된 것은 선택된 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27장 3항 204쪽도 보겠습니다. 27장 3항 204쪽, 우리가 아까 읽은 것인데요. 3항 아까 읽었네요. 다시 한번. 성례 효과는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사역과 제도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그것을 집행하도록 권위를 부여하는 가르침과 더불어 가치 있는 성례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어진 혜택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말씀과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례는 모든 자에게 제공되지만은 신자들만 그 실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8항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모두에게 제공되지만 신자들만 받습니다. 은사, 도나, 그리스도가 그의 은사를 모두에게 공히 제공한다는 사실과 사람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진리를 뒤엎지 못하기 때문에 성례는 언제나 그 효력을 갖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그리스도와 그의 은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정령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것도 바뀌지 않고 다만 인간과 관련해서 각 사람이 그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받습니다. 이미 찾아봤고요. 벨지카 35장 6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안 찾아보겠습니다. 자, 19항. 신자들은 성례의 사용 전에도 성례의 사용 없이도 그리스도와 교통합니다. 신자는 성례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와 교제하지만 성례 밖에서도 그리스도와 교제를 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발생하는 믿음은 성례를 통해서 더욱 강화되고 증진시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9항입니다. 성례의 사용이 19항, 불신자들이 그것을 삼가할 경우에도 그들에게 파괴적인 것 외에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것처럼 신자들 역시 성례의 사용이 없이도 거기에 상징되어 있는 실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의 죄는 비록 그 죄가 이미 이전에 씻음을 받았지만 세례를 통해서 씻음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고넬료가 성령을 이미 받았지만은 그는 세례를 통해서 중생의 씻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성령은 이미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그리스도가 이미 이전에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셨고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실지라도 성찬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각 사람이 자신을 점검하는 일 없이 촉구되는 이상 성례로 나오기 전에 믿음이 요구된다는 사실이 뒤따릅니다. 그리스도 없이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례에 있어 확증되고 증가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안에서 확증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갑니다. 신앙고백서 27장 3항 적어주세요. 27장 3항 웨스트 신앙고백서 204쪽에 있습니다. 자, 20항 은총은 그 열매가 행위 후에야 받게 될 정도로 성례 행위에 예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례 은혜는 성례의 시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성례의 시행과 성례 은혜를 받는 것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성례의 유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시간에 예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례를 베푸는 것과 상관없이 성례를 받은 그 한참 후에 그것이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효력은 평생 발휘될 수 있습니다. 성만찬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열매 맺는 경우가, 그 한참 후에 열매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례로부터 받은 유익은 마침 눈에 보이는 표징이 그것이 제시되는 순간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오기나 하는 듯이 결코 성례가 우리에게 행해지는 시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유아 시기에 또는 청년기에 또는 노년에 비로소 중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다 신앙국에서 찾아본 거예요. 이렇듯 세례의 유용성은 평생에 걸쳐 열려 있습니다. 세례 안에 내포된 약속이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경솔함과 우둔함 때문에 당장 별 유익이 없는 성찬의 사용이 향후에 열매를 맺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28장 6항 적어놓으십시오. 28장 6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6항 세례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세례의 효력은 집행되는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때 세례의 효력, 성찬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자, 21항부터 26항까지는 성례 이해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1항 장소에 대한 상상은 제거해야 합니다. 인성의 편지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합니다. 공제설하고 화채설은 예수님의 인성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빵 가운데 또는 빵 주위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몸, 나의 피다. 이 해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자적 해석을 거부합니다. 이게 22의 내용입니다. 21항 특히 장소적 임지에 대한 상상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벨지카 37장 괄호 5 3항 벨지카 37장 5항 3절 적어두세요. 벨지카 37장 5항 3절 37쪽에 있습니다. 22항 주님의 성찬에 대한 말씀, 이것은 나의 몸이다 해설. 우리는 성찬의 예식적인 말씀인 이것이 나의 몸이요 이것이 나의 피다라는 정확한 문제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자라고 비난합니다. 누구죠? 이런 해석하는 사람? 화채설과 공제설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론의 여지 없이 그 말이 상징적으로 빵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그것들의 이름으로 불리도록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징된 실제의 명칭을 환유법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유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 방법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인정받는 작가들에게서 발견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규문답 170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4쪽. 자, 23항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에 대해서 23항과 24항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오류를 비판한 것인데 로마 가톨릭을 비판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를 먹는 것으로 로마 가톨릭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화채설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하는 것이 23항과 24항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상징된 그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신다고 언급할 때 우리는 그 말을 마치 실제를 먹는 것이거나 섞이거나 주입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제사로 단번에 드려진 육체와 속죄로 흘린 피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고백서 29장 6항입니다. 6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208페이지 29장 6항 이 불린가와 쥐리 그리고 제네바의 칼빈의 합의서가 그대로 신앙고백서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29장 6항 208페이지 사제가 축성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떡과 잔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본질로 변한다는 주장하는 교리는 흔히 화채설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성경만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 모순됩니다. 이것은 성례의 성격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미신의 원인이 되고 구역질나는 우상숭배의 원인이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4장 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채설과 다른 오류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화채설에 관한 교황주의자들의 허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늘 영광을 훼손하거나 그의 인성의 실제 어느 정도 모순되는 엄청난 거짓, 무익한 궤변들도 이런 식으로 논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빵 아래 두는 것이나 빵과 함께 짝 찍는 것이 빵을 그의 몸으로 화채하는 것만큼이나 공제설을 이야기하죠.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29장 6항 25항 그리스도의 몸은 장소적으로 인성은 하늘에 계십니다. 성찬시에도 그리스도의 몸은 빵과 결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공지설과 화채설은 그리스도의 인성은 빵과 결합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할 때 그 표현이 장소적인 격차를 암시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철학적으로 말해서 창공 위에 아무런 장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의 본성과 양식이 지니는 그리스도의 몸이 유한하고 그 장소로서 하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공간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멉니다. 이것은 벨지카 35장 5항 3절로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벨지카 35장 5항 3절 3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항에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는 빵이나 성례로 숭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빵과 포도주는 그저 상징입니다. 연합을 상징하는 겁니다. 빵은 상징적으로 주어진 것인지 실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상상력으로 빵과 포도주에 부착시키는 게 적합하지 않다면 그리스도를 빵에서 경배하는 것 역시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빵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갖는 교통의 상징이자 담보로서 우리에게 제시될지라도 빵은 표징일 뿐 실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할 생각에서 빵을 향해서 경배하거나 빵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앙고백서 29장 7항과 8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4항에도 나오고 7항, 8항에 나옵니다. 208쪽에 있습니다. 1549년 이 불링거와 칼빈의 연합의 열매인 쥐리 합의서는 곧바로 출판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위스 교회가 인준을 얻어내려고 필사본을 여기저기 보급합니다. 그래서 1549년에 했으니까 51년에 쥐리에서 독일어로 제네바에서 불어로 출판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것이 출판됩니다. 그리고 루터의 그 공제설에 동의하지 않은 멜랑톤도 이 쥐리 합의서를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합의서로 인해서 개혁파는 비텐베르크 루터파와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합의서가 불링거나 칼빈의 성만찬사상을 만족할 만큼 대변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칼빈도 불링거도 이 합의서를 존중했지만 이것을 뼈대로 자신의 성만찬 논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 쥐리 합의 조항은 우리 신앙고백서의 근간이 되고요. 성만찬에 있어서 논쟁에 있어서 개혁파를 하나로 뭉치게 했던 그런 합의서라는 점에서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